지난주 이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부자들과는 상반된 그런 가난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부류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부자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이대며 부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2장에 나이든 남자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나이든 남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에는 나이든 여자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한 부류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의 죄를 바울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야 그것 봐라,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야 바울은 너 유대인이지, 우리도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지. 그러면 너무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러자 2장에서 바울이 야 그렇게 이 유대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유대인 너희들은 괜찮냐? 2장에서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야고보서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문제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야고보서가 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리더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3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자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 셀 리더, 교사, 이러한 선생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교회 리더자들이, 교회 선생된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한 이 중직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초신자가 차별하면 초신자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겠는데, 중직자가 선생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다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오게 되면 가서 환영을 하고 좋은 자리로, 앞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들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저 밖에 나가서 자리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인색해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옹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나면 어때요? 대포 한잔 하고 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싸우면 풀지 않아. 평생 가요. 평생 원수. 어찌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어떤 의리도 없어. 믿음도 없거니와 뭐도 없어? 의리도 없어, 의리.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에게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다투고 허황된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러한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모습이 이 야고보 사도 시대의 교회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소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헬라인 상관없이 모두를 서로 존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좀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들의 삶을 좀 돌아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뭐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부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큰 사람인 거예요. 키가 커야만 큰 사람입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풍성해졌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인색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상식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린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식에 뭐 틀리게 행동해서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상식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이상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영원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건강을 살 수 없듯이.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것을 우리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녹슬고 있는데, 좀 먹고 있는데 좀 흘려보내지 않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그것이 녹슬지 않게, 좀 먹지 않게 흘려보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하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참으라. 참는데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그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것들을 헛수고로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참았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잘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 참으신 것처럼 믿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들어요? 안 드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잖아. 하나님 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품어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걸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서 길이 참아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길이 참는 그 인내의 본을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농부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인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이 참을 것을 말하면서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인내하며 길이 참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무슨 새는?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농부는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곡식을 가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땅에서 나는 소중한 열매를 바라는 그 농부의 그 인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봄에 씨를 뿌리고 그렇게 여름에 그 태양볕에 서서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꾸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인내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겨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가을에 그 풍성한 추수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러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면, 할렐루야,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고난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말세도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끝에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 임박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뎌왔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잖아요. 우리가 그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다면 되겠어요. 우리가 참아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야, 수고했다, 야, 고생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팔자 타령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원망과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원망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런데 옆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고난당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은 잘 되어져. 그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 울화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자신보다도 고난을 덜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바라보면 무엇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작아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그러한 인내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과 이 순교는 오늘날 많은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하는 순간, 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모든 것이 끝이다, 허망하게 그렇게 죽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가 있는데 오늘 딱 하나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하게 될 때 모두가 다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야, 패배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그 모든 일을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그때 당시 사람을 그렇게 죽이게 될 때 위에서부터 그 바리새인에게, 그 유대인에게 그 권한을 주어졌던,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일 앞에서 그가 순교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가 순교했을 때, 야,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졌고, 그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로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자, 그 순교로 말미암아 그 피가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이 선교사들의 그 죽음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욥이 인용되어진 데는 이 야고보서가 처음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욥은 누구도 인정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인내함으로, 길이 참음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처음보다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농부나 또 선지자나 이 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뭐냐?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끝까지 참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아낼 수 없겠지. 그러나 끝이 있다. 욥의 고난도 끝이 있었다. 선지자들의 고난도, 할렐루야, 농부의 고난도 끝이 있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좀 인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견뎌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면 그 주님의 날에 보상받고 회복되고 갑절의 놀라운 은혜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정직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